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이해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이해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7장도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28절까지 있으니까 사이좋게 19절씩 1절부터 10절까지, 11절부터 19절까지, 20절부터 28절까지 비슷비슷하죠. 히브리서 7장 전체가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에 관한 얘기예요. 멜기세덱에 관해서 성경에 여기저기 있지만은 히브리서 7장만큼 온전히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만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다. 멜기세덱의 탁월성과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 첫 번째, 레위 계통보다 우월한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다. 두 번째는 레위 계통 제사장이 한계, 레위 계통이 왜 그러면 폐하여졌느냐. 그리고 그와 비교해서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맹세로 세워졌다. 예수님의 제사장됨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이다. 봐라,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맹세로 됐느냐? 그건 아니다. 맹세로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멜기세덱도 맹세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고 이렇게 세우겠다 하신 대로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을 하셨으니까 제사장이긴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고 영원하셔. 이것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그 시간, 저희들도 뭐 1년에 한 달 뭐 이런 식으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하시다. 그래서 구원으로서는 가장 온전한 구원이 가능하게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 자, 멜기세덱의 탁월성. 아브라함 시대의 이야기가 멜기세덱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조카 때문에 전쟁 갔다가 왔을 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죠. 그래서 멜기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세덱 이 말은 체데크, 히브리어로 체데크 하면은 정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하면은 의의 왕. 그런데 살렘 왕이었어요. 살렘은 지금의 예루살렘을 말하죠. 살렘 왕.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때에는 이제 멜기세덱이 죽었지만은 그 전이죠.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 훨씬 이전 아브라함 시대에 살아있는 그때의 그 살렘의 왕으로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은 이 살렘 왕에게 11조를 바쳤어요. 왜 11조를 바치지? 성경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는 분은 멜기세덱밖에 없습니다. 근데 왕이야. 왕인데 제사장이래. 야, 이거 가능할까요, 여러분? 왕인데 어떻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누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레위의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 그렇죠? 제사장은 무조건 성경에는. 근데 어떻게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에 11조까지 드리는 왕인데도 레위 족속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양반한테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히브리서 7장의 주장이 뭐냐면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복을 받았다. 헌금도 하고. 그죠?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을 당시에 제사장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님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당시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예. 남성의 염색체 중에 Y 염색체가 있어요. X 염색체는 여자들만 있고 Y 염색체만 남성에게 있는데 그게 이제 C라고 그래요. C. 그래서 대대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중손자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Y 염색체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Y 염색체는. 그러니까 그 Y 염색체를 딱 보면은 얘는 진짜 광산김씨 자손 맞구만.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광산김씨 염색체가 아니야. 그러면은 얘는 어느 집안에서 대가 끊겼는데 아들을 어디서 사왔구나. 이렇게 돼요. 그럴 수 있죠. 그런 애가 있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사실은 박씨인데 광산 김씨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은 Y 염색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집안 후손들은 또 다 또 박씨인데 김씨로 불리는 김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제사장들은 무조건 아론의 자손이냐 아니냐 그거예요. 레위의 자손도 아니에요. 아론의 자손이 따로 있잖아요. 레위의 자손 가운데 아론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모세도 레위의 자손인데 모세의 후손은 제사장이 아니야. 모세의 형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 되려면은 무조건 시험을 치거나 검정고시를 보거나 그게 아니야. 무조건 Y 염색체에 아론의 피가 흐르냐 안 흐르냐. 당시에는 뭐 DNA 검사, 그러니까 DNA 검사를 당시에는 못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족보가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창세기도 족보가 많죠. 족보하면 유명한 게 창세기입니다. 예, 아담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뭐 쫙 해서, 근데 뭐 그 족보가 뭐가 들어있어요? 누구를 낳고가 아니라 그러고 나서 얘를 낳았는데 장자만 주로 나오고, 아주 드물게 이제 유명한 애가 있으면 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몇 살까지 살았더라 나와요. 아, 얘는 그러니까 몇 살까지 살았고 누구를 낳았구나, 이것이 있고요. 여러 자손 가운데 장자만 쫙 장사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영원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영원해? 그래서 멜기세덱은 영원하니까 기독론적인 예표가 이 속에 들어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멜기세덱이 처음으로 등장하잖아요.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의 아버지인지 이게 없고 몇 살까지 살았는지도 없어. 그러면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제사장 하면 뭐라고요? 특징이 아론의 자손이냐 아론의 후손이냐는 족보가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제 포로기 시대에서 돌아와서 에스라가 제사장을 세울 때 뭘 봤어요? 족보 내놔요. 성경에 나와 있죠. 너 누구 자식이야? 아무개살.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야? 이렇게 해서 아론의 그 자손이 아니면은 너 아니네. 너 아론, 넌 제사장 안 돼. 무조건 우선 어떤 고시를 보는 게 아니야. 족보를 봐요. 족보를 보고 이 사람이 제사장이냐 아니냐를 정해요. 딱 이 창세기에서만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나와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11조까지 받아먹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예. 근데 창세기는 절대 이것을 의심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이상하지 않나요? 심지어 레위는 아브라함이 낳지도 않았어. 아니. 아브라함이 낳지도 않았죠? 그리고 언제예요, 레위는? 한참 뒤에 야곱이 레위를 낳죠. 그리고 그 레위도 400년 후에나 출애굽을 하고 애굽으로 갔다가 출애굽을 한 다음에 너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레위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긴 해요. 왜냐하면 DNA가 물려졌다 그 말이야 이제. 그런데 11절 14절 레위 제사장직이 온전케 됐다면은 사실 다른 제사장은 필요가 없다. 그런데 시편 110편 4절에 레위 제사장으로서는 불충분하다는 어떤 말이 나와요.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한 다음에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르셨다고 말해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이 시편은 누가 지은 거냐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도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예언을 한 거예요. 멜기세덱과 다윗은 서로 모릅니다. 다윗은 아브라함만 멜기세덱을 봤어요. 그 뒤로는 세기가 흘러가면서 마지막에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시편에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 멜기세덱이 나오고 시편에 멜기세덱이 나오고 그리고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이 또 등장합니다. 자, 이게 뭔 일일까요? 그리고 시편 110편 4절도 너무 이상해요. 여호와는 맹세를 했대요. 맹세까지 했으니까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뭐라고 맹세를 했냐?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너는 누굴까요? 몰라. 다윗도 몰라. 예. 누군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다윗의 환상 가운데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러셨어. 누굴까? 다윗이 알았을까요? 누군지? 몰라. 자기도 몰라. 그런데 그렇게 자기 앞에 그런 것이 보이니까 그것을 아이고 아무래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 하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편으로 들어온 겁니다. 참 놀라워요. 이걸 바울이 어쩐지 사실 모르지만 하여튼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이 시편을 보고
아, 이거구나 하고 깨달은 겁니다. 네. 이 멜기세덱은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보다도 윗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레위보다도 윗사람이고, 아론보다도 윗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어. 그러면 아브라함보다도 윗사람이다 그 얘기죠? 네. 복을 받으려고. 누가 복을 받아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막 축복을 합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축복을 하죠? 그쵸? 그러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윗사람이 그때 당시 왕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축복을 받으려고 11조를 그에게 드렸습니다. 그 얘기죠? 지금 제가 지금 11조를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도 지금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들어있어요. 아이 유전자가 이미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도 사실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의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여기 나오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큰 글씨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작은 글씨는 여기 있죠.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그 빨간 글씨로 해놨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뭣도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족보가 없으면 제사장이 아니야. 아니야. 사법고시 봐도 소용이 없어. 족보가 있어야 돼.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닮았대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좀 이상하죠? 아니 어떻게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동등으로.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잘 헷갈리게 이게 잘 해석이 안 되는데, 원문에 히브리어 원문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해가 돼요. 이게 여기서 이 닮아서라는 말은 예수님이 멜기세덱을 닮았다는 말이 아니고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닮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항상이라는 말은 멜기세덱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여튼 간에 구약 성경 아론 계열의 제사장 직분에게는 제도적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레위 계열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론 계열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제사장 계보 심사의 제도 위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렘 왕 멜기세덱은 정말 족보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천사가 아닙니다. 멜기세덱 천사 아니겠죠? 당연히 그냥 사람이죠. 누군가 아들이 있고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있겠죠. 근데 왜 족보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족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이라. 그런데 일부러 그 족보를 안 썼다고 말해요. 그거 보고 이제 신학자들은 자의적 침묵이다. 일부러 쓰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사실이 아닌데 일부러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일부러 아론 제사장 계열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족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중요 인물들은 다 아브라함도 몇 살까지 살았고 뭐 이런 다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누구고 데라의 아들로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 아브라함보다도 더 중요한 멜기세덱인데 왜 족보가 없냐고. 예, 하나님이 일부러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족보를 여기에 넣지 않게끔 했다 그 말이에요. 족보가 없는 게 아닌데 일부러 기록하지 않게끔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죽었는 아무리 그런다고 우리가 예수님은 항상 제사장이라는 말이 맞아요. 이게 지금 가장 이상한 부분입니다. 현재형이야 또. 그래서 학자들은 이 침묵을 의도적인 침묵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닮아서라는 말도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창세기에서는 침묵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까 읽은 시편 110편에서는 침묵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맹세까지 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뭐가?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 4절에. 자, 근데 이 선포가 모세 율법보다 뒤에 있습니다. 다윗은 모세가 만들어 놓은 모세 오경에 들어가지 있지 않죠. 모세 오경에 제일 길게 제일 자세히 기록된 게 뭐냐면 제사장에 관한 거예요. 제사장의 의복이 어때야 된다, 족보는 어째야 된다 이런 것도 다 있고
앞에는 뭘 달고 무슨 보석 12가지 보석을 달고 그 안에는 하여튼 무슨 옷을 입어야 되고 그것은 뭘로 짜야 되고 이런 것이 전부 있죠. 아주 자세하게 제사에 관한 어떤, 그리고 제사장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그런 율법보다도 이 시편 110편이 훨씬 몇백 년이 아브라함 얘기 1000년대 한 500년 400년 간격을 두고 시편이 기록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별로 신뢰가 별로 없어. 이 제사장들도 이것들이 제사장 될 만한 놈도 아닌데 제사장이 돼. 성경이 모세오경에는 반드시 제사장들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이 제사장들이 자기들은 절대로 잘리지 않는 제사장들이니까 완전히 11조는 보장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 아닐 만한 애들도 막 제사장이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오죠? 이거 공부했는데 사무엘상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이 거기서 완전히 망하죠. 사무엘서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무엘서, 그러니까 엘리 다음에 사무엘 나오죠. 사무엘 다음에 누구 나와요? 사울 나오고 바로 다윗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튀어나온 이유도 엘리 제사장이 망했을 경우, 엘리 제사장이 아주 그냥 제사 직분을 완전히 그냥 비리의 원상으로 만들어 놓은 주범이죠. 홈리와 비느하스, 그 가정이 아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뒤로 이어서 다윗이 나오게 맹세까지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을 내가 세우리라 그랬던 겁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달마사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서는 방불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방불하여라고 쓰지 않고 이제 달마사라는 말을 썼냐면은 원문을 보니까 수동 완료 수동 분사형이에요. 완료 수동 분사형. 완료형이고 또 수동형이고 분사형이라. 히브리서에서의 분사형은 상태를 묘사합니다. 우리나라 문법의 분사형은 동사를 명사를 만들거나 형용사를 만들 때 분사를 쓰잖아요. 히브리어에서의 분사 의미는 상태를 나타낼 때에 분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이걸 이제 문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닮게 만들어진 수동형이니까 존재라는 뜻이에요. 좀 어렵나요? 문법 공부라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앞을 내다보시고 멜기세덱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 아론의 그 어떤 그 DNA를 따르지 않게끔 만들어 놓기 위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족보도 없애고 그렇게 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 신학자들 말 들어보니까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아. 참 놀라워요. 이게 성경이라는 것이 참 놀라워요. 히브리서가 만약에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으면은 밝혀내지지 않을 이야기예요. 절대로 이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가 아니면은 멜기세덱 왜 제사장이지? 이게 애매해져요. 그렇죠? 예. 근데 히브리서 덕분에 시편 110편도 해석이 되고 그리고 창세기에 있는 멜기세덱 이야기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이런저런 파편적인 정보만 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는 야, 히브리서가 해도 너무 많이 나갔구나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솔직히 제가 오늘 고백을 하는데 제가 히브리서 7장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야, 이게 3절은 좀 해도 너무했다. 여자한테 3절은 내가 볼 때 좀 해석을 좀 너무 과장되게 해석한 것 같다. 이거 아닙니다. 뭐가 아니야.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 놓은 곳이 있는데 이러 합니다. 일부러 그런 겁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히브리서 덕분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다 이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드러나. 참 놀라워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번떠서 그려진 성경 속의 초상입니다. 예언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부모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예언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이것까지 조사해라. 유대 전승을 조사해라. 멜기세덱이. 유대 전승에는 멜기세덱이 셈으로 나와. 노아의 첫 번째 아들 셈. 근데 셈은 나이가 있어요. 언제 죽었다는 말이 나오고 족보가 있어요. 셈은. 근데 이 셈이 죽었을 때의 그 나이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의
나이 그 시기가 비슷해요 지금. 그리고 아브라함도 셈 계열의 그 후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할할할할할할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돼.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당시에는 몇백 년 살았잖아. 아브라함도 200년 가까이 살고 그랬잖아. 근데 당시에 셈이 살렘 왕으로서 수염이야 이렇게 막 길었겠지. 할아버지 11조를 드리게요 하면서 11조를 드렸다. 그리고 셈 족속이니까 셈이니까 노아로부터 어떤 그 계보가 이제 셈에게로 가기, 우리도 장자권이잖아요. 장자에게 그러면 네가 제사를 그래서 셈이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이 지금까지 됐대.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까지 제사장으로 그 살렘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제사장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족보가 있을 텐데 일부러 족보를 안 넣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닮게 만들기 위해서 족보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뺐을 것이다. 그런 추측이긴 한데 굉장히 놀라운 추측이죠. 11절에는 레위 계통의 제사가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 시편 110편은 아까도 말했듯이 모세율법 이후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시편 110편을 우리는 더 최근에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계획과 계시로 읽어야 된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제사 직분이 바뀌었으면은 율법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12절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사에 관련된 거, 도덕법이나 이런 것은 내두고 제사와 관련된 것, 제사법, 종결법, 이렇게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어떤 율법 이런 것은 다 폐기가 되고 우리가 안 지키잖아요. 그런 이유는 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율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 레위 계통의 제사가 온전치 못하느냐? 죽기 때문에. 다 죽잖아요, 인간들은. 그러니까 무력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계명이 뭐냐? 무익한 계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면은 이 히브리서를 쓸 때는 아무래도 성전이 있는 때인데, 그렇죠? 성전이 파괴된 것은 지금 그때로부터 한 50년, 많아야 한 50년, 빠르면 한 30년 이후에 성전이 파괴가 되면, 성전이 파괴가 되면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제사를 못 드립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전이 없다는 것 때문에 제사를 안 드려요. 그래서 제3성전 하면서 유대 사람들이 제3성전을 지으면 그때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종말이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유대인식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뭘 기다리냐면은 성전을 언제 지을 것이냐 이걸 놓고, 그러면은 이제 종말이다 이거 선포하려고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저는 그런 거 안 믿지만은 하여튼 그래요. 만약에 그리고 히브리서가 이렇게까지 멜기세덱 얘기까지 하고 막 제사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시에 히브리서 독자들이 대부분 이제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니까. 그럼 이 사람들도 과거에는 내가 어렸을 때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렸던 것이 이제 생각나고, 근데 예수 믿다 보니까 성전도 안 가게 되고 더 드리고 싶은데 왠지 모르게 불안해. 내가 죄를 지었긴 지었는데 양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바울 선생님 못 잡게 하고 이러니까 고민 중에, 아이고 나 그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릴까, 이럴 때에 이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가지 마라. 그 레위 계통의 제사는 불완전하다. 진짜 완전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하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하시다. 예수는 부활로 죽음을 깨뜨리신 분 아니냐? 불멸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옛사람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새로운 법을 만드셨어요. 예수님. 그렇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이 주로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만드신 새 법이 있다. 그러니까 굳이 이미 이제 폐지가 된 옛 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예. 제사법 이런 거 우리 지금도 안 지키잖아. 지금 정결법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의 보혈만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만 의지해라. 그런 뜻입니다. 18절 말씀은 도덕법 폐기가 아니라 제사장 자격 규정에 관한 것을 폐기한 것이다. 멜기세덱의 반차가 그렇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7장 16절 17절은 내가 썼는데 방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계명은 제사장 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부활을 말하는 거죠. 제사장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부활하기 이전까지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뭐였죠? 제물이었죠. 어린 양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본인이 어린 양으로서 이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본인 몸으로 드렸으니까 당시까지는 제사장이 아니었지만 부활을 하시면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을 하시면서는 뭐가 되셨어요? 그때부터는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무엇 때문에?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그렇게 되었다. 여기서 육신에 속한 한 계명, 한 가지 계명이 뭐예요? 딱 한 가지 계명이죠. 오직 아론 계열의 혈통이라는 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제사장 자격은 누구에게서 났느냐? 혈통에 있지 않고 무엇으로도 헐 수 없는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았다. 이 부활 사건을 어느 누구도 이것을 헐 수가 없다. 왜냐? 영원한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 다시 죽으셔야지. 아우, 예수도 죽었네. 그러면은 예수님의 계명도 이제 죽었지 뭐 이렇게 되는데 안 죽으셨어. 아직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 죄사함의 이 원리는 예수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전도 파괴해버리셨네. 제사도 못 드리게. 그래서 남은 것은 예수님의 제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아는 근거는 추론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시편 110편 4절에 직접 하신 말씀에 있다. 또 2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맹세했다는 것을 또 더 부각시킵니다.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리고 22절에는 예수는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죠. 마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죠. 이런 새로운 가르침에 관한. 24절에는 예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죽으니까 나 다음에는 그러면 너 바톤 터치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오직 예수님만 제사장이십니다. 레위처럼 유한하지 않습니다. 27절에는 우리가 아까 다 읽었지만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 속죄의 완결성, 다른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번만에 예수님의 제사로 모든 속죄를 완결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제사장적 역할이 영원함을 뜻합니다. 존 파이퍼가 히브리서 7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했어요. 제목은 멜기세덱으로부터 영원한 구원까지. 왜 멜기세덱이 중요하냐? 예수의 영원하고 우월한 제사장직이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이다. 오직 예수 한 분만 멜기세덱과 같은 판차,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러니까 레위의 제사계통과는 전혀 다른, 불완전한 제사계통과는 너무나 다른 탁월한 영원한 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진노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 죄를 지음에 따라서 그에 대한 대가는 다 치르게 돼 있다. 오늘날에도 필요한 것이 뭐냐? 죄사함.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자가 있다. 반드시 필요한데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이 중보자가 있다. 예수님은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며 영원한 왕이시다. 영생하신 왕이시다. 부활로 말미암아서죠. 교체가 필요 없는, 후계자가 필요 없는 영원한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 제도는 과연 뭐냐? 그것은 오직 유일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가리켜 보이는 역할을 한다.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죄 사함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제사의 완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지금은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완전한 선인, 완벽한 어떤 죄짓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기독교인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건한 사람인 것과 완벽한 사람인 것은 완전히 달라요. 경건의 원칙이 뭐예요? 겸손하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 보통 경건이 아니에요. 모든 세속적인 사람들은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머리를 굴리면서 대체적으로는 너 때문이야. 날씨 때문에, 운이 없었어, 귀신에 쓰여서,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겸요해요. 겸요해요. 예수 믿으면 단순한데 예수 안 믿으면 이게 겸요해요. 어쩔 수 없어. 대통령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단순해요.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싸! 이제 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이제 무조건 죄를 지어도 이제 이런 놈들이 이제 악마 같은 놈들이 이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목적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 편하게 죄 지으라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니잖아. 그죠? 그냥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것을 역이용해서 죄를 짓는 것은 이것은 성경에서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놈, 아주 이건 진짜 뭐 이건 인간이 아니야, 개야 하는 그런 사용하는 거니까. 경건이 바로 그런 거다. 나약함을 알고 우리도 실수한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죄를 범했는데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마땅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뭐예요? 죄를 범했으면은 감옥에 쳐넣지 않을 테니까. 근데 이제 경찰한테 걸리면 안 돼요. 감옥에 쳐넣지 않을 테니까 4배나 배상을 해줘라. 그렇죠? 자기는 그러면은 털끝 하나 안 다치고 불금 하나 안 물고 그 모든 죄에서 내가 벗어날 것이라는 것은 착각이다. 그렇게 사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분명히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았다는 것은 사법적으로 이제 아무런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촉법소년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은 오산이다. 잘못된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촉법소년 제도 없애자. 이건 아니다. 왜 못 없애느냐? 소년 감옥이 너무 부족해요. 다 집어넣으려면 학교마다 한 3교실 정도는 소년 감옥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보혈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똑같은 비슷한 말이죠. 지금 저기 읽어보니까 두 번째 단락.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아론보다 훨씬 낫다. 11절 가로 9에 보면은 그 원문에도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하면서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제사법, 제사장법이 아주 제일 중요하고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보면은 제사와 관련된, 제사장과 관련된 율법이 제일 중요하고 그 위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율법들이. 그런데 그 받침이 되는 제사에 관련된 계명이 이제 소용이 없네. 이제 레위 제사법은 이제 끝났고 이제 어차피 이제 제사도 못 드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어떤 율법도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 의미만 따오지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의 엑기스가 뭐다? 십계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사실 그것만 지켜도 뭐 절대 감옥 가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 다 나와 있죠. 사기치지 말라, 바람 피지 말라,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아론의 반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 오직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면 된다.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다. 제사 직분이 바뀌니까 율법 전체도 바뀌어야 된다. 제사와 관련된.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거기 있다. 그리고 시편 110편은 신탁적 메시아 시편이다. 이것이 바로 직접 계시가 아니겠느냐. 누가 다윗이 이런 시편을 만들 줄 누가 알았겠느냐. 다윗 당시 지도 몰랐을 것이고 신약 시대에도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도 않았는데 바울로 추측되는 이 목회자가 자신의 성도들이 유대교로 갈까 말까 끼우끼우 하는 거 보고 촤 할 때 하나님께서 시편 110편을 봐라, 창세기를 봐라, 창세기 15장을 봐라, 다 나와있다. 그래야 정말 여기 있네, 멜기세덱이 반차구나, 이게 세상에 시편에도 이게 예언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맞다 하면서 히브리서를 쓰게 된 거예요. 놀라운 거야 이게. 스펄전 유명하신 분이죠. 25절 말씀 가지고 유명한 설교를 했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여기서 자기는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계신 이유가 뭐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구원받을 자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다. 25절을 읽어야 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말이죠,
성도라는 뜻이에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중요하죠.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로 회개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가짜 회개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신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조건으로 이해하는 촉법소년 같은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자기의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못 나아가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짜 성도를 말합니다. 그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을 베풀고 죄사함을 베푸는 것이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런 벌금도 내지 않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얄팍한 계산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짓던 죄 또 짓고 그러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근데 이제 중독에 관련된 것이라면은 또 하나님은 또 다른 어떤 자비를 베푸실지 모르는데 일단 중독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중독에서 못 벗어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어떤 자기만의 자기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감옥을 자기 스스로가 못 빠져나간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중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훌륭한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혼자 골방에서 끙끙거리면서 약 아니면 나는 꼼짝도 못하는 그런 좀 뭐랄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두는 그런 어떤 자기 감옥 속에 자기가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아닐 바에는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한번 저질렀던 죄를 또 짓거나 하는 과오는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봐요. 낙심한 죄인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런데 나는 또 무능해가지고 그 죄에서 빠져나올 만한 어떤 의지나 힘이 없는 그래서 스스로에게 절망하는 자일수록 그는 당장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힘입어서 나오는 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전능한 구주시다. 그러니까 내가 변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죄로 고생하시는 나는 약하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좀 더 참을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좀 더 인내할 수 있는 힘 되도록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제대로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초등학생 수준에는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막 무조건 외우고 막 제 느낌은 그래요. 읽고 묵상하고 불안 때문에 나에게 만족이 없어서 죄라도 지어야 내가 다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 또 죄를 지으면 그게 또 살짝 많은 느낌만 주지 앞장은 만족인데 두 번째 장은 안 만족, 덜 만족 이렇게 돼요. 희한해.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 앞장을 맛보려고 또 죄를 짓고 막 이러는 형상이거든요. 대부분 사람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 중뇌가 아니라 내 대뇌가 그것을 잘 인식하게 되고 정리하게 되면 바뀝니다. 사람이요. 전두엽이 바뀌어야 그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이 바뀌어요. 근데 연구에 의하면은 25살 이상이 25살부터 30살까지가 전두엽이 완전히 발전한 상태가 돼요. 그 전까지는 청소년일 때는 헷갈릴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청소년 시절에 정말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 좋지 않는 만화 그런 것에 이제 빠지면은 세계관이 일단 그쪽으로 좀 이제 전두엽도 그쪽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조금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엉뚱한 말이 튀어나오고 어떤 자기만의 세계가 막 나오고 이건 또 평생 가도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이 참 중요하고 전혀 안 고쳐지지도 않고 본인이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절대로 이것을 포기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이해력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깨달을 것은 분명히 깨닫고 고칠 것은 또 분명히 확실하게 잘 고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감정까지 하나님께서 조율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의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